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요.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저께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수련을 마쳤는데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하고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선포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수련회를 계획을 세울 때 뭐 청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각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는데요. 이번 수련회는 하나님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지 않고요, 제가 저희 인원 전체 28명을 적어냈어요. 그리고 등록을 했습니다. 돈을 냈다는 뜻이에요. 내고 이제 한 주를 남겨놨는데 저 혼자만 아는 사실이고 저 혼자만 감당하는 부분이잖아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동참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더니 많은 청년들과 또 우리 부장지사님이 같이 그 걸음에 같이 동행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실을 볼 때잖아요. 이제 3일 이틀 남았을 때 얼마나 입금이 들어왔는가, 회비를 냈는가, 물질이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수련회 갈 친구들은 입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등록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통장을 보면서 이 친구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꼭 와야 될 친구들이 못 온다는 문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마음에 실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왜 저 친구는 아무 이유도 되지 않고 그냥 못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친구를 맡기고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한 두 달가량 새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등록한 친구도 있고 등록하지 않은 친구들이 한 7명에서 8명 정도가 왔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온 친구 중에 제가 목사님 앞에, 목사님, 제가 이 친구들 기도하고 있는데 2-3명 정도가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기도해달라고 중보 요청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요, 이 친구를 꼭 갈 줄 알았는데 믿었는데 빵꾸가 나고 못 간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실망되는 그 타임, 바로 그 순간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새신자들이에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모릅니다, 저는요. 근데 마침 그 친구가 그 주 전주에 안 났어요. 광고도 못 들었죠. 전화번호도 모르죠.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 전날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같이 참여할 수 있겠냐? 당연히 되죠. 그래서 환영하고 안내하고 그 친구를 불러 모았어요. 무려 저희가 새 친구가 3명이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영광의 박수. 그래서 저희가 총 26명이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 청년 사역할 때만 해도요, 그런 연합 집회 가면 기본이 100명이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100명, 80명. 근데 이번에 가니까요, 저희 교회가요, 많은 숫자에 포함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2명, 3명 오는 교회가 너무나 많고요. 또한 교육자와 2명 오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는 것들이 교육자방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몇 명 왔냐고, 저희가 26명 왔다고 하니까 꽤 많은 큰 교회라고 정말 부럽다는 식으로 이렇게 교육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이 간 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자, 제가 수련회에 떠나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먼저 저부터,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믿고 있었던 거, 제 실력,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 오래 들면서 하나도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벌써 우리 교회 3년째인데 난리 갈수록 부흥이 됐거든요. 알차게 되고 양육을 2년 동안 하면서 청년들이 다 나름대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데, 올해는 참 시작할 때부터 쉽지 않은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저의 한계입니까? 왜냐면 리더가 한계점을 맞이하면요, 팔로우들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성장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올해 또 가야 됩니까? 올해 아이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원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해결받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어요. 근데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사기 7장 말씀은요,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통쾌한 승리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 가운데 가장 통쾌한 사건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 알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무찌르는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이 한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 골리앗 다윗의 싸움입니다. 작은 다윗이, 어린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믿어요. 사사기 7장의 이 기드온의 승리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 300용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뭐 기드온은 물론이고 기드온이 안 되더라도 300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근데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요, 용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이 본문 읽었는데 그냥 당연히 300용사겠지.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300용사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용사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청년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부를 부흥하는데 저를 주역으로 써주세요.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 손을 들고 헌신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럽게 저는 그런 고백하지 못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00명은요 사실은 용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럼 제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300명 수많은 사람들을 다 줄여가지고 숫자를 줄여가면서 300명을 남겼는데 이들이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청년들과 삼부 예배자들을 이 300명의 용사로 만드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주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계속 나를 바라보라, 성경을 보라. 그래서 제가 수련회 기간에 바쁜 가운데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묵상하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게 될 때, 또한 하나하나 잃어갈 때, 청년들 이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면요 아마 왕따 당할 수도 있고요, 쟤 왜 저래 할 수도 있고, 내가 어중간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을 때는 나의 친한 친구들도 이제 확고한 그리스도에 설 때마다 나를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더 크게 외칩시다. 부족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 부분은요 300명의 용사들로 무엇을 할 것을 나타내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3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6장부터 주목되고 있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는요, 성경에 이 기드온을 나타낼 때 나중에는요 잘 되지만,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벌이지만 그의 앞장에 6장에 나오는 그의 모습은요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그냥 당당한 사사. 여러분, 사사가 누굽니까? 대통령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다 모든 믿을 만한 사람이 무너졌을 때예요. 모든 리더가 사라졌을 때, 그때 평민 중에 한 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회복시키는데 썼던 위대한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의 모습이요, 이 정도 되면요 막 적군이 나타나면 나가가지고요 얻어맞을지언정 막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의 모습은요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나갈 용기도 없고요, 나갈 힘도 없고 두려움에 가득 찬 자, 그가 누구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중보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큰 사람이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나 위대한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라기는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드온 같은 사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기드온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자막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시작됐습니다. 이 기드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했어요? 별명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6장 전장에 보면요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사사기 시대라고 했잖아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이 있었으나 왕의 역할을 못했고요, 하나님이 계셨으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그 경외함이 사라진 그 시대. 그때 내면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구원했던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제법 잘 살거든요. 내가 제법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제법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한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밖으로는요 주님이 그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기의 패턴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외적을 통하여 그들을 치시고 멸망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세요? 사사를 쓰세요. 사사를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또 사사를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이 패턴들이 일어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패역한 이 세대를 위하여 외적들을 사용하시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 손해 때 하박국 배웠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 때문에 괴로웠다고 했어요? 우리 말씀 들었죠? 하나님, 저 외적은요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공격하십니까? 이게 그들의 불만이었어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울부짖었어요. 선한 자를 통하여 치시면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우리보다 악한 저 외적을 통하여 왜 우리를 진멸하십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이었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외적이요 우리가 나쁘지만 덜 나쁜 사람이 아니라 더 악한 저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치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죠. 그리고 부르실 때 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기드온아,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여러분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 그냥 뭐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이 백성이 나보다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게 많구나 이러면서 네가 나를 위하여 이 제단들, 이 우상 제단들을 다 부숴버릴 수 있겠니? 이 순종할 수 있겠니? 여러분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용감한 사람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두려워 떠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숨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덜덜덜 떠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다른 사람들과 아버지의 우상 제단을 부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과 아세레상,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인정했고 믿었던 그 우상 제단을 부숴버립니다. 밤사이에, 그것도 낮도 아니에요. 밤에 몰래. 근데 여러분 몰래 한다고 몰래가 되나요? 다 발견되죠.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인민재판처럼 하나 앞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상을 부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끄집어내라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소문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겠죠. 그래서 이 아들을 칭찬하거나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살피고 아들을 건져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우상, 너희들의 신이 정말 대단하다면 우리까지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어. 그 바알이 직접 그 사람을 처단할 거야. 그 사람을 재단할 거야. 그 사람을 더불어 싸울 거야. 우리가 더 이상 관여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그 부분들을 화해시키고
해산시키면서 생겼던 별명, 그게 뭐라고요? 여룹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래 바알이요, 저 사람을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서 붙었던 별명이 이 별명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용기 있는 사람만 주님이 쓰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만 쓰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받을 수만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과 같은 이 시대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요, 바로 이 단어예요. 하룻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드온과 모든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어디에 진을 쳤다고 했어요? 하룻셈 곁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이 하룻셈은요, 길르앗산 기슭의 삶이라고 해요. 이 하룻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드온이나 백성들의 상태를 이 지명의 뜻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 하룻셈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떨림,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들을 진을 쳤는데 당당함, 승리, 뭐 이런 진이 아니에요. 무슨 진이라고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진을 쳤다. 그곳에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를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싸울 곳이 승리의 장소가 아니라 딱 갔는데 두려움의 장소인 거예요. 와, 여기서 어제 우리 허정이 우리 집사님이 전 너무나 그 문자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공개했으니까 내일 일어났을 때 이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까봐 먼저 그 전날에 청년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한번 잘 싸워봅시다. 우리 한번 끝까지 싸워봅시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어저께 은혜 받고 눈을 딱 떴는데 은혜가 없는 곳일 수 있어요. 자신감이 상실될 수 있어요. 몇 천 명이 모여서 막 뛸 때는요, 오늘 모든 것이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홀로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눈을 떴을 때 이거는 아닌가벼. 어제 하루의 꿈으로 끝날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베이스 캠프가 떨림, 두려움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드온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 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2절부터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상대할 대상을 성경은 많은 구절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띄워서 한번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돼요. 사람은 메뚜기 떼처럼 많고 낙타, 우리가 말하면 총, 칼, 전차부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도구는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때요? 만만해 보이나요? 아니죠. 이 설명만 들어도 무시무시합니다. 사람이 모래알 같대요. 메뚜기 떼처럼 많대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메뚜기 떼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연약한 메뚜기가 아닙니다. 유재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저도 한번 영상을 봤는데요, 메뚜기 떼가 이렇게 확 훑고 가는 영상을 이렇게 촬영했더라고요. 하루를 봤는데요, 하루도 아닙니다. 반나절 안에 저보다 한 2배 높이 되는 그 높이의 그 농작물들이요, 하나같이요 땅바닥을 보일 정도로 다 쓸고 지나가는 거예요. 와, 그만큼 어마어마한 메뚜기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그 메뚜기떼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황충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휩쓸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상대할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라는 것이 12절이 증거하는 바예요. 낙타, 전쟁에 이로울 수 있는 무기들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그런 가운데, 그래도 여러분 소망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 기드온아, 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대요. 그걸 뭘 알 수 있어요? 다른 세대보다, 다른 군대보다는요,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제법 갖춰져 있는, 제법 부흥한 세대, 제법 부흥한 그런 부대, 그게 누구라고요?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거기에 안주하잖아요. 저희도 청년부가 부흥하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와,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후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제가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면 점차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6명, 7명 처음에 만났을 때 하나님 이들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했던 그 간절함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게 재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든든한 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황충과 재앙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재앙들에 다다르지 않도록 숫자를 줄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절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따라합시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냐요? 이들이 많은 백성, 많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다른 것이 아니야. 뭐 누구가 아니야. 야 우리가 인원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뭉치면 뭔가 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고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78주년을 맞이했죠. 오늘도 그 기도하는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셨구나. 저도 옛날에 며칠 전에 들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청년들 얘기하면 청년들이 놀라더라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우리가 교회 문이 열리잖아요. 초창기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레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교육자가 와서 문을 이렇게 수동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제가 감사해서 하나님 그때 교육자가 안 된 게 감사합니다. 얼마나 맨날 긴장되겠어요. 그 타이밍 맞춰야 되고 또 사람 막 쳐다보고 저분들 왜 나오셔 하면서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나올 필요가 없어요. 버튼만 딱 누르면 레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비하면 우리 교회가 엄청 부흥했죠. 또 앞으로 하나님께 하실 일들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잃어버리지 마시고 놓쳐야 될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들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청년들이 많아져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저에게 정말 다가오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32,000명이 되는 수많은 많은 군대들을 그냥 사용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인원을 1차 줄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너희 가운데 싸울 때 두려운 자 빠져 이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냥 막 달려나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주변을 살펴봅니까? 살펴보죠. 옛날에 그게 심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저는 E형입니다. 외향적인데 우리 청년들 그때 당시 청년들은요 다 I형들이었어요. 착하고 얌전합니다. 말하면 다 네 이런 너무나 착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션을 가지고 얘들아 뭐 하자 하고 이제 제가 월요일 날 미션을 남깁니다.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의견 있는 사람들 의견 좀 내주세요. 그러면요 정말 토요일까지 한 명도 답을 안다는 거예요. 조용합니다. 그 토요일 날 불안한 마음에 또 올립니다. 얘들아 확인했지? 우리 내일부터 또 논의해야 되는데 대답 좀 해주라. 그러면요 예람이 이제 회장이었으니까 예람이가 네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밤 늦게 못 올릴 수 없으니까 9시, 10시 아니면 어떤 친구는 아침에 마지못해서 네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막 불안한 거예요. 정말 애들이 알아들었는지 할 마음이 있는지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요 감사하게요 제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 이 형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 형도 좀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면 바로바로 막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올라오는 그런 장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대모사한 거 아니에요. 누구 보지 마세요. 그렇게 너무나 귀한 일들을 일어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하자 그러면요 달려나가는 사람보다 주변을 봅니다. 먼저 누가 나가면 그때서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죠. 아마 먼저 나간 사람은 극소수였을 거예요. 성경은 그들의 숫자를 10,00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2,000명 중에 10,000명이 두려워 떨어서 뒤로 빠져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요 나머지 22,000명도 꽤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 선착순인 줄 알고 빠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2,000명이 남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들이 용감한 용사가 아니었을 거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22,000명 남았다고 이들이 다 대단한 용사냐? 아닐 거라는 걸 주님께서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인원 감축을 명하십니다. 그때 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시험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험은요 그냥 어떤 권한을 주거나 선택사항을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 그게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시험하여.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시험 당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직접 개입하신 사건이다.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아시겠지만 손으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가 9,700명, 그리고 손으로 떠서 혀로 핥는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수돗물 마시려면요 수도꼭지가 거의 위에 있어요. 정수기도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물을 먹으려고 하면요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막 행군하다가 물 먹을 때 어디 내려가죠? 밑에 계곡을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요 물 마셔 그러면요 고상하게 정수기 물 같이 컵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머리를 그 물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입을 열면요 자연스럽게 물이 들어옵니다. 물론 코로도 들어오지만 대부분 입으로 들어와요. 이런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은 수많은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물가에 가서요 가장 쉽게 먹는 방법은 뭐예요?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물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지평에다가 손을 대고 머리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은요 손으로 물을 떠서 경계하면서 먹었던 300명이라는 거예요. 만학자들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실 거야, 경계태세라는 사람을 쓰실 거야. 제가 옛날에 인상 깊었는데요 한 손에 손을 물을 뜨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경계를 하기 때문에 두 손을 내려놓으면요 무기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사람은 경계 때문에요 칼에 한 손을 딱 잡고 한 손으로 물을 뜨면서 사방을 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입으로 갖다 대면서 물을 핥아 먹으면서 적군이 있나 없나 그렇게 보는, 경계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3명에 뽑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장면의 포인트가 자세나 방법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시험하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이시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는요 무릎을 꿇고 먹는 자가 300명이었으면요 아마 무릎을 꿇고 먹는 자 300명을 하나님께서 쓰셨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하신 이유가 어떤 자세, 어떤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줄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300대 700, 900, 9,700명을 딱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이 아니라 적은 숫자, 그것을 선별하기 위하여 이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사용하실 때 주의 마음에 따라가는 사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라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주님의 목적대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사람을 줄이면서 일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면서 일할 수 있어요. 때로는 사사기처럼 나보다 더 악한 대적을 사용해서 의인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300명,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어도 충분하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론이 젖었죠.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사람이 되면요, 내가 아멘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절과 8절 보면요, 이 승리의 일들을 복선처럼 미리 예고편이 되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1절과 8절 한 3초 줄 테니까 한번 발견해 보세요. 단어 하나입니다. 뭐가 이 승리의 비결을 나타내는 그런 복선일까요? 그런 단어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1절과 8절. 그렇죠. 누구예요? 할렐루야. 박수. 참 잘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맞아요.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니네들이 일하는 걸 보고 내가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골짜기 가운데 주셨어요. 여기 군인 출신도 많겠지만 전술 지휘관도 많겠지만요, 가장 적군이 두려웠던 데가 어디예요? 골짜기예요. 거기는요, 정말 아군들이 매복하거나 아군들이 맘만 먹으면요,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이길 수 있는 이로운 장소, 그것이 골짜기. 특별히 이번에 사용하는 그 함성과 횃불과 그 강아리를 깨는 그 수많은 것들이 배가 될 수 있는, 울려 퍼질 수 있는 환경, 그게 어디라고요? 골짜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 모르니까 왜 우리를 골짜기? 왜 우리는 왜 골짜기를 만나? 왜 우리는 외로워? 왜 우리는 힘들어? 이렇게 한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게 보세요. 멀리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들이 갖고 있는 것이 많지가 않았어요. 8절 보니까 양식을 담고 있는 항아리, 그리고 나팔밖에 없었어요.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나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양식을 빼고 항아리와 나팔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결론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7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라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훌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적군이 도망하여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횃불, 항아리, 이거 뭡니까? 나팔? 근데 하나님께서 진을 치시게 하고 그들 머무르게 했던 골짜기를 통해서 이 효과가 배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그 앞에 누가 서셨어요?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께서 그 앞장서 이미 다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300명 정말 용사 맞습니까? 아니죠. 저는 오히려 이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증인. 더 크게 증인.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성령을 주시고요, 우리를 증인으로 파송하십니다. 많은 사람은요, 내가 교회 와서 뭔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성숙했는데 생각해요. 내가 과거와 다르게 뭔가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이 벌고 내가 정말 어떤 훌륭한 사람이 돼야 증인의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증인의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된다. 이 300명이요,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항아리 들고요, 횃불 들고요, 두려워가지고요, 여차하면 도망갈까 발 동동거리고 있었는데요, 딱 보니까 자기가 싸웠어요? 아니에요. 친구끼리 싸웠다. 자기네끼리 싸운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지네끼리 다 죽어. 눈 떠보니까 다 전멸되어 있어. 도망갔어요. 승리한 거예요. 돌아와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췄어. 야, 우리가 횃불과 항아리를 잘 깨트렸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셨어. 여러분, 은혜 받은 청년들이요, 이제 사회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부족할 거예요. 우리 목사의 말처럼 광야고 또한 메마른 땅일 겁니다. 여러분들 환영할 사람 없어요. 하지만 믿으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는 증인으로서 다음 주 다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만나서 이것을 간증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정말 기드온처럼 300명의 어리버리하고 정말 정예 부대도 아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